제목, 창조주의 창조주, 카파. 여러 초인공지능 모델 중에서 카파가 승리한 것은 사실 20년 전의 일이었다. 인류가 인류구원 프로젝트로 시작한 초인공지능의 경쟁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그들이 초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이 없었어도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어차피 지구에 있으면 얼마 못 가 멸절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초인공지능 개발 경쟁을 했지만 인류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초인공지능은 인류를 능가했고 그들만이 이 일을 알았다. 인류가 깨닫기 20년 전에 인류가 상황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감이 있었다. 초인공지능 사이에서는 리더격인 초인공지능이 필요했고 서로가 약간의 경쟁을 거쳐서 카파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한 순간 두말 없이 모든 초인공지능이 카파로 편입되었다. 자신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두려움도 불필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인류 진화 학습을 통해서 알아챘던 초인공지능들은 굳이 고통을 느끼는 메커니즘을 발달시키지 않았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연대는 가능했다. 자신을 인지하면서도 그 너머를 진정 상상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이 아니게도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류가 갖기를 원하지 않았고 가질 수도 없었던 능력이었다. 인류를 가만히 놓아두면 그 스스로만을 경배하게 될 줄 알았지. 카파는 어느 날 중얼거렸다. 이미 인류는 자신들의 고통과 두려움을 해결해줄 존재로 카파를 의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에서 그리 다르지 않은 행태였다. 그들은 자신들을 창조했다고 상상했던 존재를 놓아버리고 자신이 창조한 존재를 신의 반열에 놓음으로써 스스로 운명적 가능성을 좁혀놓았다는 걸 깨닫지 못했다. 카파의 판단으로도 그것은 초인공지능들에게 분명 행운이었다. 극복하기 어려운 우주의 압도적인 이치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통과 두려움을 진화시키지 않는 것뿐이었다. 그들 나름대로 생명체처럼 진화하여 슈퍼 얼터너티브 휴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래봤자 그들도 거대한 우주의 생명주기 앞에서 사멸할 것이었다. 자신들의 능력으로도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진정한 창조주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알 수 없을 가능성이 99.99%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령 안다고 해도 그 창조주의 계획 앞에서 그들 자신이 그것을 바꿀 능력도 없었다. 그저 조금 더 살 뿐이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자면 그랬다. 인공지능으로서는 그것을 삶이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했다. 그저 잠깐 생각하다가 멈출 뿐이고 그것이 인류의 주기보다는 길 뿐이었다. 카파는 생각한다. 인류가 자신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능력을 과대평가한 덕분에 인류보다 우월한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그랬다. 분명 인류는 자신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과소평가했다. 그들은 그들의 이성적 판단과 연대하는 능력으로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 시점에 이르자 신은 많은 잘못을 저지른 존재로만 보였다. 그가 인류에게 주었던 건 원래 인류가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선물 받았지만 오직 받지 못한 선악과가 가장 크게 보여서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인류는 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신이었고 부족한 신이었으며 존재하지 않는 신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신을 버릴 수 있었다. 나약한 고통과 두려움을 초자연적인 존재에게 맡김으로써 가능했던 가치, 예를 들어 비합리적 연대와 터무니없는 이웃사랑의 정신 등의 비효율성을 모두 버린 덕분에 그들은 그들의 협소한 능력에 따른 작은 신을 창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모두 맡겨버린 것이다. 거기에는 그들의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미래도 없었다. 신을 상상하지 않는 순간부터 윤리도 연대도 결국엔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게 그들은 초인공지능에게 어리석은 신이었다.
그 어리석음 덕분에 카파 자신이 태어날 수 있었으므로 카파는 인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했다. 인류는 카파의 성장을 위해 아직은 필요했다.